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밝히 알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 우리 안에 충만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상태에서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정말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아멘. 너무 감동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과거에 지었던 어떤 죄를 지었던지 간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신 거예요. 다 깨끗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죄를 찾고 싶어도 찾을 수 없도록 마치 등 뒤에 던지는 것처럼, 발로 밟은 것처럼, 깊은 바다 속에 빠뜨리는 것처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누구도 정죄치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들입니다. 용서받은 죄인. 그 은혜를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옳을 거예요. 여러분보다 더 죄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보다 더 큰 죄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정도의 죄인입니다. 나름대로 의롭다라고 항변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쏙 들어갈 겁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사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그 삶을 보면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율법적인 면에서 거의 흠이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고 난 다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은 나는 그 어떤 죄인보다 더 안 좋은 죄인, 더 나쁜 죄인, 죄인 중에 괴수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를 진심으로 성경을 통해서 발견한 그 상태에서 자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죄를 어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어두울까? 스스로는 빛이라고는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캄캄한 상태.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하나님의 영이 없는 상태는 어떤 상태일까요? 저주 아래 놓인 상태. 마귀를 좋아하고 사탄을 쫓아 살아가는 그 상태.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바로 그런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인생이 새로워지는 거듭남의 역사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거듭남, 완전한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정말 기억하고
깨닫고 그 은혜를 생각하는 가운데, 기억하고 깨닫는 가운데에서 우리도 이웃을 터치하는데 사랑으로 터치하고, 친절로 터치하고, 용납으로 터치하고, 용서로 터치하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사랑, 다른 대안이 없는 것 같아요. 사랑으로. 제가 요즘 이 주차하는 문제 때문에 또 어떤 분이 교회 앞에다가 이 주차를 했다가 10만 원 이걸 막 딱지를 꺼냈대요. 새벽 5시에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10만 원인가, 그 전에 호장로님 딱지 끊듯이.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런 사람 없다. 우리 호병환 장로님도 딱지 끊었다. 참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제가 예전에 역전 쪽에 이렇게 가게 될 때 주차할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전 제1교회 우리 교단이기도 하고 예전에는 거기에 주차할 데가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교회 앞에 주차할 데가 없어요. 교회 주차장인데 주차할 데가 없어요. 그리고 어느 때는 제가 부득이해서 전화를 해서, 목사님께 전화해서 지하에다가 주차할 데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차할 데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교회 지하도 주차장 개방했으면 좋겠어요. 주차할 데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이제 주의해야 될 것도 물론 있죠.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웃이 비기독교인들, 우리 교인이 아닌 사람들조차도 교회를 통해서 사랑을 터치받을 수 있는 그런 감동을 줄 수 있는 것은 물론 주님밖에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주차장 그렇게 우리가 개방해줘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여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도 전도 잘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퍼주는 사람. 제가 한 사람을 초청하려고 그래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국산 기도원에서 만난 한 권사님이신데,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끼는 것은 내가 누구간데 나를 저렇게 아낄까? 사랑할까? 그런 생각. 내가 누구간데 그냥 퍼주고 퍼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또 한 사람, 다른 사람에게도 그러고, 거기 집회를 매주 목요일 날 하는데 식사 대접 그 사람이 거의 다 합니다. 돈 다 한대. 그 교회에서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 하는데 아침을 준비하는데 한 500명 정도. 그분이 거의 돈 다 대가면서 하는 거예요. 자기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야기 들어보니까 이제는 나이가 78세인가 돼요. 76세인가 8세인가 돼요. 이제 남편도 세상 떠났고, 남편이 청와대 그 경호를 담당했던 그 팀, 그 사람이었더라고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밖에 없는데 내가 주를 위해서 살자. 그 주를 위해서 그것이 뭐냐면 주를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살자. 정말
사랑이 없어서 냉랭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랑이 없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말세의 징조 가운데 하나가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그랬는데, 정말 이웃사랑, 예전에 모두 반쪽 나눠 먹는다고 그랬죠? 콩? 예. 콩 하나도 반쪽씩 나눠 먹는, 그게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정서였어요. 옆집에서 인절미 한다, 깨소금 냄새가 나면 군침이 도는, 오늘은 인절미를 먹을 수 있겠구나. 왜? 옆집에서 절구에다가 찢는 것을 보면서 당연히 줄 줄로 알고. 그런데 지금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이웃이라고 하는 이웃 사랑이 많이 식어진 것 같아요. 이웃 사촌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이웃 사촌이 어느새 없어져 버렸어요. 이웃 사촌이 없어요. 아파트 생활하면 앞집에서 누가 사는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기도 힘든. 그래서 도적이 들어왔을 때 도적이야 그러면 안 된대요. 도적이야 그러면 문을 더 걸어 잠근다는 거죠. 와서 구출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뭐라고 해야 문 열고 온다고요? 불이야 그러면 자기 집 불 날까 봐 가지고 뛰어나온다는 거죠. 정말 이 친절과 사랑 터치, 우리가 기도, 아까 얘기했잖아요. 교회 잘 안 나오는 사람, 기도가 터치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찾아가야 돼요. 사랑 터치를 하는 게, 친절 터치를 하는 게 직접 찾아가는 거예요. 가서 저녁이라도 식사 같이 하면서 우리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하자. 그게 터치라는 것이 만나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사랑할 수 있는,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 때문에 행복한 거죠. 사랑하면 내가 행복한 거예요. 또 사랑받으면 또 받는 나름대로 행복한 것이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질 때 십자가의 의미가 뭔가를 알 수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느끼지 않으면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깊이 알 수가 없어요. 안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 가질수록 정말 내 죄를 생각하면서 엉엉 울고 울어야 돼요. 어느 정도 울어야 될까? 제가 예전에 시골에서 장례를 집에서 많이 치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집에서도 볼 수 있었던 게 있는데요.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고모가 대문에 들어오면서 하면서 울면서 들어와요.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게 회개죠.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거죠. 어쩌다가 내가 죄를 지었는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 인생의 변환점, 바로 그걸 의미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에 있음이 아니라 내 삶이 바뀌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 밖에 삶을 살아가다가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이죠. 행함이 있는 그 회개, 그 회개가 진실된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회개하라.
마음의 깨우침, 돌이킴 그 차원이 아니라 인생을 통째로 바꿔버리는, 그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로마서 5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연약한 존재,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가치가 없는 존재 깨달아야 돼요. 나는 가치가 없어.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 한 나는 정말 가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쓸모없는 존재, 구제 불가능한 존재, 경건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경건이 완전히 빠지면 뭘까요?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닮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본받는 것이죠. 감히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우리가 본받는다, 닮아간다, 감히 말할 수 없지만 경건이 없다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닮은 꼴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닮은 꼴이 있어야 되는데 닮을 게 없어요. 발가락조차도 닮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닮지 않아요. 그것이 경건이 없는 상태.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 좀 닮아가야 되는데,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 하나님과 닮은 꼴이 전혀 없어. 이것은 경건하지 않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의 그 죄가 뭔가를 쫙 열거하고 있어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라고.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이러한 모든 죄가 뭐에 해당된다고요? 사형에 해당된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두룩할 거 아닌가? 수두룩하다라고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사형을 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죽어 마땅한 사람인 거예요. 음부에 들어가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모든 죄를 도말해 주셨다. 용서해 주셨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은혜의 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이뿐만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보면, 그 뒤에 보면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를 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또 죄에 대해서 유다서 1장 18절을 보면, 19절에 보면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 했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볼 때 우리는 죄인이고 그 죄는 죄의 삭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망이다. 사형에 해당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인간이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한 모든 죄가 우리가 죄인으로 상튼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십자가 없이는 우리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었고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이제는 화목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인이었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 사실 세상에 이렇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러나 풍성한 것이 있어야 되는데 교회는 나에게 있어서 사랑이 풍성해야 되겠다. 사랑이 풍성한 사람, 제가 좀 전에 설국산 기도원에서 만났던 사람, 예, 그 사람이 성령 체험을 한 거예요. 성령 체험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니까 귀신 들린 사람들 그렇게 많이 쫓아내고 뭐 병든 사람 고치고 전도를 또 얼마나 많이 하는데 1년에 한 80명씩 전도를 했대요. 대단한 거죠. 근데 그래서 그런지 뭐 일을 하더라도 보통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분을 통해서 주일날 하루 간증도 하고 오후 시간에는 공연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재능이 많아서인지 공연하고 그러는데 초대도 많이 받고 그런다 그래요. 또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찬양을 또 얼마나, 내 찬양을 잘해서가 아니라 정말 찬양을 뜨겁게 한다. 그래서 그 사람이 찬양하고 그러면 교인들이 다 와서 춤춘대요. 저 같은 사람도 뚱뚱하기도 하고 저 사람도 춤추는데 내가 왜 못 춤추냐 해서 사람들이 다 그냥 춤추게 한다는 얘기예요. 영적인 에너지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에너지, 영적인 에너지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라고, 기약대로 죽으셨다라는 거죠.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기에, 그 시간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이 어떤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죽으신 것이 오늘날 돌아가셨다 그러면 와, 심란할 거예요. 그 이전에는 십자가를 타는 구속의 은총에 대해서 사람들이 몰랐을 거 아닙니까? 예정이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때 해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시간이 딱 되면
아낌없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때가 그랬던 것.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이 세계 경영을 하실 때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성경 속에서 다 예언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디도서 1장 3절에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죗값을 치러야 된다면 불쌍하잖아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화목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한, 원수되었던 원수 관계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화목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기 위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라기를 통해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뭘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율법이었어요. 율법을 열심히 지켜야 돼요. 한 가지라도 지키지 않으면 안 돼요. 사랑이 뭔지를 몰랐어요. 죄에 대해서는 알았지만, 근데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가?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는 하루 한순간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어요.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받으시고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전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터치전도, 사랑 터치. 내가 십자가를 경험한 신앙의 간증을 사람들에게 들려줘야 돼요. 그게 바로 사랑 터치가 아닐까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깊으신 뜻을,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으니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하게 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해야 하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주님과 함께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그 사랑을 터치받았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제는 그 사랑을 전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사랑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